마음이 열리고 또 생각이 바뀌면서 고민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몇 번씩은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일이나 상황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전까지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다가 평화를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하고 다투다가도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난 저 사람하고 말도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내가 먼저 사과하면 오히려 그 관계들이 오히려 더 회복되고 더 평안해진다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천당과 지옥이 지척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천리가 지척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꼬이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재정리하게 되면 관계도 문제도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가장 뉴스에 핫한 인물은 트럼프와 김정은이었습니다. 흔히 해서 평론가들이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평을 했죠. 국가 정상 간의 번개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둘을 만나면 어떻게 만날까? 또 얼마나 오래 만날까?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차나 한잔 하고 끝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했지만 아무튼 다 아시다시피 가장 긴 그 회담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었고 서로 초청하는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적인 북미 간의 종전 선언이다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을 정도로 정말 뜻하지 않은 모임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분단 경계선 크기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 콘크리트.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자매님? 50cm. 네, 폭 50cm, 높이 10cm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별로 되지도 않은 그게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줄 한번 그어놓은 게 우리들이 넘어갈 수 없는 선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음 바꿔서 훌쩍 넘어가면 또 넘어가지는 거고요. 이렇게 참 얼마나 우리가 만든 제도와 그 벽이 얼마나 쉬운가 우스운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어놓고 만든 그 줄과 금과 벽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서의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이 성서 이야기들 개별적인 건 우리가 또 알고 있기도 하죠.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이야기를 오늘 한 몫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게 한 밥에서 비빔밥이 되었어요. 한번 새로운 시선으로 느끼게 됩니다. 나아만은 권력은 있지만 불치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이라고 기록했지만 그 각주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악성 피부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나병이 아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나병이었다면 그때는 모두 다 격리해서 밖으로 쫓아내거나 혼자 살아야 됐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채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걸 보면 나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모두의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누가 새로 단초를 열어주죠? 그걸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작은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에 촉매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전쟁에서 끌려 잡혀온 거예요. 이 소녀의 부모,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 죽었을까? 살아있을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전쟁에 고아였든지 아니면 전쟁 포로로 끌려와 생리별을 하고 있든지 모두 다 이 소녀에게는 이 나아만이 결코 은인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왜곡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런 원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병을 고쳐주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의 한마디, 어디까지 가요? 왕에게 가고 왕이 실제로 나아만을 그 이스라엘로 보내는 데까지 발전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대책이 없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그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갔을 때 그가 기대했던 건 뭐죠? 왕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주고 존경해주고 어떤 승전국가의 그 사령관이 온 것이니만큼 자기를 존중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미군 사령관 우리나라 합참의장이나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장들 다 하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옷을 찢고 낙담해 있습니다. 흔히 해서 이스라엘 이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건 슬픔과 낙담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데 왕이 표현하고 있기는 정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엘리사가 그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약속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1. 나아만을 내가 고쳐주겠다 약속한 걸로 우리는 먼저 선입견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그를 공포에 떨게 해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말로 잘 훈화시켜서 이제 이런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 것 자체가 참 무리한 것이다라고 설득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내린 처방은 목욕해라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그 목욕하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나아만이 불평하고 돌아서려고 했을 때 부하들이 뭐라 그러죠? 더 힘든 걸 시켰다면 하지 않았겠느냐. 더 힘든 걸 시켰으면 했을 텐데 왜 쉬운 걸 시켰는데 왜 하지 않고 불평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목은 갈라디아서 누가복음 함께 읽으면서 다른 날은 다른 게 보였지만 이번에는 이 말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어려운 걸 시켰으면 했을 텐데 쉬운 걸 하니까 안 하느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는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면 일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 만족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계획들이 틀어지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아만과 같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에이 때려치워 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매여서 내가 해결해 가려 합니다. 그럼 자기가 해결하지 왜 남한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에게 말할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해결하면 되죠. 자기 생각하는 방식대로. 근데 결국 자기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작은 말 한마디에 아주 쉬운 말 한마디가 이 일을 변화시켜 만들어 왔고 목욕하라고 하는 쉬운 일을 통해서 그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기록한 의도는 뭐였을까? 성서의 의도는 뭐였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침략자였습니다. 어린 소녀를 포로로 끌려간 전쟁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더구나 나병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서 보면 아주 죄인들 가운데 징벌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성서는 어떻게 말하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시리아 사람, 그것도 전쟁 사령관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하러 온 사람, 전쟁에 시비하러 온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구원의 대상자로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시리아 사람을, 의인이 아닌 죄인을 그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서는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줄, 금, 그 너머에 있는 시리아 사람,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그 기준점을 넘어 있는 죄인을, 병들어 있는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사랑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에 맞춰서 늘 사람을 죄인이냐 아니냐, 빨갱이냐 아니냐,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냐 외국인이냐 끊임없이 갈라놓고 그들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내려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다른 본문들보다 먼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때는 여러분 다른 그 전대도 자루도 신도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대목에 눈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저는 10장 1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모든 도시와 모든 곳에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도시 모든 지역에 할 때 거기에 로마 사람 도시는 뺐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도시는 뺐을까요? 레바논 사람들 도시는 뺐을까요? 헬라인 도시는 뺐을까요?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곳, 모든 도시에 보면 그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어떤 복음에 전달하는 그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가볍게 갑니다.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식량 자루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잘 보이려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잘 먹으려고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집이나 가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걸 선포해라. 받아들이면 그들의 복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 복이 다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가서 이룰까 말까, 어디에서 잘까,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기준대로 한다면 아마 여행짐 무지 크고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성경도 가져가지 말고 그저 뭘 가져가요? 평화를 빌어주는 그 마음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안 되면 홀가분하게 먼지 털듯이 털고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평화에 대한 기원을 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세상 살면서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머리 무거워, 전도 머리 무거워, 내가 주님의 제자들을 살아,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불가능한 걸 요구할까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도 식량도 신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말 한마디 평화를 비는 그 마음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갈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 할례를 요구한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이 되어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되어라.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말 한마디 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복잡하고 무거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참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갈라놓죠.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불교인이야, 이슬람 사람이야. 저 사람 유교야, 아니면 저 사람 미신 점치러 다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낙인 찍고 금 긋고 그래서 우리로부터 분리시켜 내려 합니다. 저 사람은 부자야, 가난한 자야. 저 사람은 노동자야, 아니야. 저 사람은 사상이 어때?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우리 모두가 자매요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을 띠든지 간에, 그래서 성서는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 거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을 보면 그의 육체는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카메라에 보면 그런 거 있죠. 페이드 아웃 하면 뒤에 그 싹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그 주인공 한 사람만 돋보이게 만들죠. 그의 배경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많이 배운 자인지 못 배운 자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구분하는 그 눈을 버리십시오. 저 사람은 아들이고 딸이고 이 눈도 버리십시오. 나의 소중한 자매요 형제입니다. 그 간단한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과거에 육신은 로마인이냐 유대인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다시 창조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고 믿습니다. 전쟁 포로였던 그 소녀, 그 아이가 자기의 원수인 나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